예배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이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예배를 은혜스럽고 복되게 말씀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라고 좀 질문이 되다 보니까 레위기 말씀으로 좀 우리가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아서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면서 성경책을 좀 내가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신약 성경을 떠들어 보면은 처음에 마태복음 말씀이 나오고요. 구약 성경을 처음에 열어보면은 창세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재밌거든요. 역사이기 때문에 즐거워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좀 힘들구나 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레위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이 왜 성경을 읽다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거부감은 아니지만 좀 부딪힐까 어려울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레위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문화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차이가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레위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말씀은 내가 듣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내가 듣고 많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예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방법에 대한 안내를 어디서 해주고 있냐면은 레위기라는 성경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레위기를 읽으려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문화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좀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데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예배를 좀 드려야 될까요? 라는 마음의 질문을 항상 우리가 좀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침례나 아니면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좀 즐겁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편견이 좀 생기더라고요. 성경은 좀 어렵다라는 마음의 편견이 좀 생기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오랫동안 읽기보다는 빨리 좀 덮어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항상 마음에 질문은 가지고 있어서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하나씩 좀 숙제를 좀 풀어갈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9월을 맞이하게 됐고요. 9월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번제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또 화제라는 말씀을 좀 봤어요. 그래서 번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은
레위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번제는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 나의 가장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화제는 무엇입니까? 한국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가 화제이더라고요. 그래서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교회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더러운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불로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기도 하고 전할 수도 있는 웨이크 포레스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소제이더라고요. 소제. 이 소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소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보니까요, 가루로 하나님 앞에, 가루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제이더라고요. 가루를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소제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소제를 좀 한 번 더 우리가 각인하는 의미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2장 1절 말씀, 유인물을 보셔도 되고요, 또 모니터를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꼭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좀 생기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의 방법 중에 소제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서는 가루로, 소제라는 제사의 방법은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소제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소제는 곡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에 고운 가루로 갈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는 고운 가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첫 번째 의미하냐면요, 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소제의 제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고 찬송하면서 교회까지 올 때에 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옥신각신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소제의 제사로서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올 때에는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면서 원래의 내 모습은 곡식이나 잡곡 같은 것을 보면은 콩이면은 콩대로, 또 벼 이삭의 곡식이면 곡식대로 각각의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에 찾아 나오면서 우리의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 곡식이나 곡물처럼 되어져 있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면서 내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면서 하나님 내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편에서 내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내가 찾아 나아갑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멘. 제물은 내가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때에는 그 안에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거룩함을 더 씌워준다라는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풀썩 놓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운 가루, 소재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그 성전에 드려진 고운 가루를 아론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서 화제로 불로서 태워서 드림으로 인하여 성전에 가져오는 것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더 씌워준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염려들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세상에 그냥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근심, 내 걱정으로 끝나더라고요. 누구 엄마의 걱정, 누구 아버지의 걱정, 누구의 걱정, 어느 가족의 걱정, 그 걱정들로 끝나버리는데 그 염려나 걱정이나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나올 때는 그 안에 거룩함이 더 씌워지더라고요. 하나님 그 거룩함이 더 씌워짐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나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화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이 있는 형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일들이 주의 거룩함이 더 씌워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주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함이 더 씌워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맡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삶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보니까요. 자꾸 권위와 주권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붙잡으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니까 자꾸 힘이 들더라고요. 밤새 머리로 생각해보고 하루 종일 마음으로 움직여보고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이 기차가 레일 위에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움직여가지 않으면은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소제의 예배를 드리고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나아갈 때에 그들의 그 방법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나 우리의 삶에 연결을 해보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또 소망해 보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있더라. 평강.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스탑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영접하고 보니까요 겸손함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겸손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겸손함이 우리의 삶 안에서 누구의 어떤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은혜와 소망을 내 마음 안에 가득히 체험할 수 있더라고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게 되잖아요.
기도해 주게 되잖아요. 또 자녀들이 내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누가 무엇을 좀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이 좀 이렇게 되면은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의도하고 간 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믿음의 인생의 행보 안에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다. 언어의 거룩함들, 행함의 거룩함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인하게 되고,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함으로 높이 올려 보낼 때에 하나님, 상황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마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일이 술술 풀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이나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가득히 누리며 체험하며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 꼭 붙잡아야 될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내가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누려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좀 버리고 무엇을 좀 붙잡으면 좋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레위기 2장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룩. 우리가 보면 누룩이 예전에 빵을 만든다든가 할 때 보면은 그 이스트라고 어른들은 또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누룩을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번 2장 11절 말씀 모니터나 아니면 유인물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끝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내가 준비한 것 안에 다른 것을 가미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꿀을 좀 끝이라고 읽어가지고 좀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꿀을 넣지 말지니라. 또 그리고 그 안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말고는 다른 것 이렇게 넣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족도 있고 집안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 있고 집안이 있는데 살다 보면은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살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좀 생기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벌써 이제 한 14개월, 15개월 이렇게 있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들 우리가 한 가지만 붙잡으면은 그 이외의 것은 아무리 넘실거리는 풍랑이나 폭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 안에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꼭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늘 일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데요, 종종 예수님만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만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숙제가 좀 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에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묵상하고 새겨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리고 누룩 안에 또 그 안에 꿀도 넣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고운 가루로 준비한 소재의 재물 그대로 하나님 편으로 좀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만 가져가면 된다. 그 말씀을 2장 11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니까요.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장 작은 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피가 빨간색에 붉은색의 피가 돌듯이 내 온 몸을 희가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는데요. 누룩이 아니 그 누룩과 그 꿀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서서 내 몸을 희가궈버린다면은 단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함께 되는 은혜의 삶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고자 원합니다. 누룩이나 꿀이 본질이 아닌 누룩이나 꿀이 내 안에서 유동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제가 살고자 원합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꼭 붙잡고 보니까요. 두 번째는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안에 우리 안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소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게 하고 정해져 있는 것을 정직하게 하고 썩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 그런 기도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내 속 좀 알아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에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나 또 어떤 일들이 부딪힐 때에 내 속은 안 그런데요. 이게 왜 오해가 되고 와전이 되고 답답함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가슴을 치면서 답답함을 내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중에 표출할 때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하나님, 내 믿음의 마음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일들이나 내 모습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변하지 않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늘 세워지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새끼손가락을 콕 걸고 내가 약속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소망 있게 하고 내가 너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편에서의 은혜가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실이 변치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편에서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지 내 신앙과 내 삶의 편에서 판단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휘말려서 내 어떤 잔꾀에 휘말려서 이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옳고 판단하지도 않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사랑 이외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판단받아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내가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는 믿음의 생명이 있고 믿음의 소망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또 성경에서 있는 표현의 제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아니 내 삶 안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잘못된 판단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매일매일의 예배가 하나님 나를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화제로서 그 제물로서 모두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워져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발을 짚고 살아가는 땅의 사람으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지만은 내 머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과 영으로나 육으로나 교통하면서 연결되어져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내가 온전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이 시작되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믿음으로 소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안에 늘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편에서 예배로 항상 진행되어지고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내 이 작은 마음이지만은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고 환난이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고 주의 평안과 소망만 날마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